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저는 뭐 사실 잘 보진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 이제 모창 가수가 그 진짜 가수하고 나와갖고 이 블라인드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청중들이 이제 진짜 가수가 누군지를 투표해서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화제가 되는 건 이 진짜 가수들이 이 어떤 가수는 예선에서부터 탈락하고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같이 부른다라는 거죠. 목소리나 뭐 창법이나 완벽하게 따라해서 오히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이 모창 가수가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처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정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안 되죠? 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6 왕들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갔다가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해 갔을 때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졌다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리고성이 함락됐대라는 소식을 듣고는 겁에 질렸겠지만 근데 그 다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되게 더 조그만데 졌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해볼만 하겠는데 이스라엘에도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잘만 싸우면 더군다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운다면 자기들에도 혹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싸워봤자 지게 될 게 뻔한데 이 승산 없는 전쟁에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시도를 합니다. 4절부터 말씀해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원방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정복했었던 아이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소식을 빨리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12km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과 신발과 곰팡이 난 떡 등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랑 약속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속아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속임수가 통한 거예요. 마치 이 히든싱어에서 우승한 것처럼 이들의 속임수가 통했습니다. 물론 속인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기브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싹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게는 살기 위한 투쟁이자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하게 쉽게 마치 손 안 대고 코푼격으로 이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화친이지 그 화친의 내용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닥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뭔가 꺼림직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구절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굳이 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여기서 잠깐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6장에서는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요 아이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도망 나옵니다. 7장은 실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8장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 가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8장의 아이성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 기브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일까요? 실패한 이야기일까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일까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기브온이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왔어요. 자기들이 먼저 항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9장은 실패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 제목에서처럼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민족의 성읍들에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물들까 봐 범죄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시는 거예요. 올무가 될까 해서 차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명기 20장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과는 평화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허용하세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과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얘네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을 겁니다. 멀리서 온 것으로 속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명령하신 반드시 멸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온이 어느 족속이었냐면 아까 그 신명기 말씀에 나왔던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볼 사실 하나는 성경은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앞장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제목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라고 써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들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들이 바로 직전에 그 에발산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 들었어요.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으로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직접 낭독해서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다시 한번 인식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야, 너네 보니까 이 동네 사람 같은데 약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반문하여 모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순종을 경험했습니다. 에발산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재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또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눴었는데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사무엘하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9장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굳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이 한 구절의 단어가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구절들을 주의 있게 관찰해 보면서 정황상 과연 여호수아는 왜 이들에게 속아 넘어갔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7절에서 이스라엘을 의심하면서 너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 너 우리 동네 사람인 것 같아. 이 가나안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기브온이 한 말은 8절에 보면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너네 어디서 왔어? 근데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호수아에게 종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뒤에 11절에도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얼핏 들었을 때에 자기들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데 아마 귀가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죽이고 다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서 손쉽게 노예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의도적이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린 너무 멀리 와서 오는 동안 떡도 마르고 곰팡이도 피고 포도주 담았던 이 부대는 찢어지고 옷과 신발은 헤어졌다라고 설득합니다. 여호수아가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좀 피곤한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알면서 그냥 은근슬쩍 속는 셈 치고 모르는 척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뭔가 막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검증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 어디서 왔어? 이 8절에서 묻는 이 질문은 뭔가 검증하려는 의심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멀리서 왔다면 우리 화친 맺을 수 있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담감이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계획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의욕이 막 넘쳐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실패를 또 경험했어요. 근데 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죠.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겠죠. 야, 우리가 이 정도다. 야, 얘네들이 소문만 듣고 와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 자기들이 먼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우리 종이 되겠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니 경험했지만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두고 이건 누구라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모르고 속았으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낭독했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었던 바로 그 직후에 어쩌면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 무엇이 더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 대충 눈 감아주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기본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삼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 허드렛 일을 시키죠.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이 기본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실용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용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실용주의가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안 좋은 결과들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잘 되니까,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라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쫓는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건 역시 진리를 쫓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실용주의가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것,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상적인 것에 불과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재정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약간 타협하고 약간 부정을 저지르고 재정을 아낄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눈 한 번 딱 감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난 처음부터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럴듯합니다. 이 사단은요, 바로 이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실제 이 현실의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회사나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것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 사단의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다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중요한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사를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전쟁이 시작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구절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 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당장의 이익의 계산기 두들겨 보고 기본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그 허름한 모습과 곰팡이 난 떡과 그 다 떨어진 신발을 보고서 막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신앙적으로 포장된 모습에 실제적인 것을 검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이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세습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목사님보다 그 아들 목사님이 적응하기도 쉽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당회가,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분별력, 작은 결정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훈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충만할수록 그 결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를 수 있는 이 마음의 한 구석을 비워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이익인가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따르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